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온 가족과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린이들과 여러분에게 특별히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의 그 삶을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참 기쁨이고 큰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전 생애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르고 수종드렸던 요셉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후반부를 읽어보시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참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금수저였기 때문에, 뭔가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높아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고, 우리보다 어쩌면 더한 고통 가운데에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요, 그 감옥에서 도와준 사람에게 잊혀져 버린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또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삶으로 해서요, 요셉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었습니다. 인생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삶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았습니다. 삶을,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영역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요셉처럼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드렸는 줄 압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려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게 요셉은 그의 삶을 드렸다.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드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수종되는 인생이었기에 또 한편으로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유익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유익하게 만드셨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애굽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데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또한 총리의 직분에 앉게 하셔서 이 세상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이집트로요, 돈을 받고 팔아넘겨서 종이 되게 한 그 사람들도 자기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이요, 요셉을 죽이려 했고 해하려 했고 악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이끄시는 데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이 이어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어 너무 어려워. 수학 너무 어려워. 이 독일 학교에 가서 함께 친구를 하면서 사귀는 건 너무 어려워. 부모님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것, 이 거절당함이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 모두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주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모두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빠짐없습니다. 심지어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 역시 여전히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처럼 우리도 자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서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개개인마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건 믿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삶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 인생을, 우리 가족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까지 이용하셔서 이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 그 믿음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께서 하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 이것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때에 더 심각하게 고통으로 느껴집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모습은 내게서 거리가 멀고 지금 내게 닥친 고난과 고통이 크게 보이고 그 고난의 환경에 파묻혀 버리면 어떻습니까? 나는 열심히 뭔가 하는데, 나는 뭔가 열심히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헤쳐나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늘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 나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저는요, 당신이 내게 주신, 당신이 내게 성취할 그 꿈, 그것이 내 생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당신이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에게,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늘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뛰어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전적 신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또 그 믿음으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앞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앞서 계획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고난과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것조차도 이용해서 능히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보내지셨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지금도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의 일을 하시면서 그의 사랑을 확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풍랑이 너무 거세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큰 고통이 있느냐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고난을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일을 풀어내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 앞서 보내주셨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관여하시고 존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해결될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느낄 때 거대하고 나는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고통과 고난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행하심은 선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당하기 싫은 어떤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첫 번째로요, 요셉도 거절당했습니다. 리젝트 당했습니다. 리젝션 당했습니다. 그것도 누구로부터요?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리젝트 당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형제들이 구덩이에 밀어 넣어버렸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절 당해봤습니까? 형제들로부터 그런 거부를 당해봤습니까? 형제들도 양심이 있어서, 형제 중에 한 명이 양심이 있어서 우리 저렇게 죽이지 말고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얘를 종으로 팔아버리자, 이런 제안을 했을 때에 모두가 그 제안을 청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모든 형제로부터 거부당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로부터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요셉이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어릴 적에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족으로부터 거절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거절 때문에, 그 거부 때문에요, 자기 방에 갇혀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방에서요 10년 이상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방송에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거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냥 갇혀서 세상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세상과 단절하고는 그냥 방에 있으면 갇혀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거절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 부모님들로부터 거절당한 때가 언제입니까? 어릴 때는 내가 보고 싶은 그 방송을, 그 재미있는 방송을 보지 말라고 할 때 거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또 언제 거절감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공부하고 싶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과를 지원했는데 그것을 경제적인 이유로, 세상에 나가면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너를 더 잘 살게, 이 세상에서 좀 풍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거절하고 어떡합니까? 다른 과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 종류의 거절입니다. 또 우리 가정에 어떤 때 거절당합니까? 오랜만에 내가 사귀는 남자를 데려오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부모들은 거절합니다. 기준이 없이 거절할 때 사람들은 정말 그 거절감을 참지 못합니다. 어릴 적에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만 데려오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데리고 오니까 싫다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나이가 들도록 결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때의 거절감 때문에 다시 시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이 거절과 거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거절과 거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요셉처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거쳐야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요, 이런 유혹의 고통의 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조금만 함께하면 훨씬 인생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글자만 하나 바꾸면 뭔가 내 뜻대로 될 것 같고 더 많은 돈을 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의 유혹이 있습니다. 권력을 향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성을 향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명예, 내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높은 자리에 대한 유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신 것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유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믿음을 지켰던 요셉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하나는요, 요셉처럼 누군가에게 그 머릿속에서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잊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어서 다시금 왕의 그 술을 맡은 자로 관직에 오를 수 있다는 그 명석한 해석을 해줍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였기에 그 감옥에서 빼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저 요셉은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했다면 요셉은 그날로부터 감옥에서 나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머리에서 그가 감옥에서 나가서 말을 해주겠다고, 왕에게 일러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의 머리에서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요셉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하게끔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잊혀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은요,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생명만 싹 빼먹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싹 빼먹습니다. 누군가 와서는 여러분이 가진 자원도 싹 앗아갑니다. 나에게 뭔가 얻을 때는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사용하고 난 후에는 여러분을 완전히 잊어버릴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여러분이 소외당하고 여러분이 잊혀지고 여러분이 완전히 거절당했다고 생각될 때 마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끝났어? 너는 인생 끝났다. 이제 인생 종쳤어. 너의 인생은 이제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 죽어.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않으셔. 다른 모두가 나를 이용하고 난 다음에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아주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이 참 자비롭다는 것입니다. 참 풍요롭고 따뜻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마음에 뭔가 들지 않는 것이 생기면 얼굴부터 굳어지지 않습니까? 순진한 사람들이죠. 얼굴에 확 표가 납니다. 딱딱해집니다. 말도 퉁명스럽게 합니다. 아주 퉁명스럽게 합니다. 아니면 조금 더 깊은 상처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저놈을 죽여버릴 거야. 기회가 찾아오면 해봐라.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병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남에게 딱딱하게 구는 것이, 남에게 자비롭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병으로 찾아올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생이별 시켰습니다. 그 보고 싶은 베냐민 동생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충분히 원수 갚을 수 있는 지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에게도, 원수 같은 형들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너 형들의 잘못을 조금 용서해 주어라, 덮어 주어라 편지를 했고요, 형들도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형이 아니라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모두를 맡겼는데 이런 일까지도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게 말로든, 그죠? 내 심기를 건드렸던, 정말 주책스럽게 이야기했던, 나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분노를 느낄 때도 있고,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치욕스러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분노가 솟아나서 정오심이 이렇게 일어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 여러분에게 누군가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뒤에서 뒤통수를 친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거짓말로 모든 것을 꾸며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이 출세하는데 인생에 크게 방해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말만 잘해주면 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데 뭐가 원수졌다고 그렇게 앵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는지 인생에 방해가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요셉처럼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이제 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절대로 내게 보이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절대로 놓지 마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 요셉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17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그 땅을 기근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기근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식량의 공급을 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지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먼저 한 사람을 그 땅에 보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종으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거절당해서 팔려가고 형들에게 거부당해서 팔려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한 사람을 보내시고 그 고통의 문제, 그 큰 인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세상 모든 것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자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인생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앞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생자를 보냈다. 내가 예수를 너희의 인생에 앞서 보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너희 앞서 보냈다. 너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그 예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인생이 왜 이래 풀리지 않습니까? 고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생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거워서 지쳐서 이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혹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서 보내신 예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보내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 계십니다. 앞서 보내신 예수가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앞에 가서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요셉처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뛰어넘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인생으로 사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큰 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